한번 펴보세요. 121페이지. 2차돈이 순교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해드렸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121페이지예요. 불교는 이제 그 고구려는 372년에 고구려의 이제 소실왕 때 동진의 전진왕 부견이 아도화상, 순도화상을 보내서 372년에 이제 불교가 공인이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때부터 불교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백제는 384년에 침류왕 때 마라난타라는 스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마라난타 스님으로 인해서 불교가 발전을 해요. 근데 백제는 이제 384년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성왕 때까지, 그러니까 500 몇 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그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백제는 중간에 불교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527년에 불교가 공인을 해요. 요때는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 여기는 공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미 다른 나라들처럼 300 몇 년쯤에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색이 강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신라도 기득권이 있었다. 기득권. 종교도 기득권이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종교가 무속 같은 제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포교를 하려고 해도 기득권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돈 혼자 그런 건 아니고요. 법흥왕, 그러니까 왕들이 벌써 불교를 이미 좋아하고 불교를 들어와야겠다. 법흥왕께서 우리나라도 불교를 믿었으면 좋겠다. 고구려 보니까 광개토대왕도 장수왕도 불교를 잘 받아들여서 불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더 이렇게 더 고차원의 생각들을 하고 나라가 화합이 잘 되는 것 같더라. 백제도 보니까 불교를 잘 받아들여서 나라가 더 융성하고 화합이 잘 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왕권 강화하는데 불교만 한 것이 없더라. 고구려도 백제도 왕권 강화를 아주 잘하더라.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러니 신라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 기득권이 종교 기득권. 이제 지금은 뭐 종교세가 정치에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요. 예전에는 종교가 정치에 막대한 이제 권한을 발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방해로 이때는 뭐 성골진골하는 육두품이고 이런 상대등이고 많은 이제 이런 마랫간이고 이런 많은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이렇게 계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득권들로 인해서 왕권이 별로 힘을 못 쓰더라. 그래서 이제 이 왕 중에 법흥왕이라는 분은 왕권을 강화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때 2차돈이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널리 펼쳐보겠습니다 해가지고 2차돈이 천경림이라는 숲이겠죠. 산 밑에 숲에 여기다 불사를 하게 돼요.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성스럽게 생각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종교인들이 거기서 제단도 만들고 제사도 큰 제도 많이 지내고 굿도 많이 하고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갑자기 2차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기다 절을 짓는다니까 이 기득권이 왕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민원을 계속 넣죠. 압력을 계속 넣는 거예요. 여기 절을 짓도록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마치 이차돈이 큰 이제 어떤 마귀라도 되는 듯이 저 사람은 마귀가 보내서 왔어요. 저 사람이 계속 저를 지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 온갖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자 법흥왕은 못 이기는 듯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심하게 이차돈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귀까지라고. 나라를 이 사람이 이차돈으로 해서 나라가 망한다. 여기다 절을 지면 나라가 망한다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법흥왕은 기득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차돈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 사형이라는 게 이제 뭐 있잖아요. 목을 베는 거. 그럼 목을 뱉는데요. 이차돈에 목을 딱 베니까 목이 안 떨어지고 목이 흉 용수철처럼 튀어가서 그 옆에 한 1km, 2km, 한 3, 4km 떨어지는데 금강산이라고 거기 산이 있어요. 걸로 목이 거기 떨어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백열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목에서 피가 났는데 하얀 피가 빨간 피가 아니고 하얀 피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기득권 이 사람들은 신비 현상을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보낸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 이차돈을 지금까지 마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차돈을 사용하면서 머리도 멀리 갔지. 하얀 피가 솟구치지. 그걸 보고는 그때 천둥 번개도 막 치고 그러니까 벌벌벌 막 떨어져. 기득권이 떨어져.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잘못했는갑다 하면서 이차돈을 이렇게 마귀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대신통력을 가진 성자였는갑다 해가지고 모든 기득권들이 이 일이 있은 후 절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싫어하면서도 절이 생겨서 자기들 이런 것이 침해를 받는 걸 싫어하면서도 놀랐다. 부들부들 떨었다. 불사를 방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벌 받을까봐 기득권들이 아무 짓도 못하고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소 라고 절들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527년이 그때고 530년, 40년쯤인가요? 그때 이제 황룡사를 창건을 하게 돼요. 그 이후 법흥왕 다음의 왕이 진흥왕이거든요. 진흥왕 시절에 그러니까 황룡사는 굉장히 신라에서도 굉장히 큰 절이에요. 신라의 경주에 가면 경주 한가운데 황룡사 터가 아직 남아있죠. 보면 거기 시내 한가운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크게 부지를 마련해서 황룡사를 지었다는 것은 불교가 이때 들어와서 금방 황룡사를 지키는 어렵죠. 그리고 큰 절은 이미 공인이 527년에 되고 한 20, 30년 지나서 황룡사가 창건을 하게 됩니다. 법흥왕이나 진흥왕이나 뭐 성덕왕이나 무슨 덕자가 들어가고 뭐 진흥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법자가 들어가고 하면 불교적인 그런 이제 왕이라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영향받은 왕명이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그 이후 신라 후대에 가면 유교에서 영향을 받은 왕명으로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121페이지 중간쯤에 황룡사 구축 목탑이 생겨난다. 황룡사가 먼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장육종상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황룡사에서 백고자법회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황룡사에는 중요한 세 가지 신라의 3대 본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육종상 해가지고 금당, 신라 황룡사 금당에 거대한 금으로 된 그 부처님 불상이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 불상은 저 동해반다 저기에서 배가 발견이 됐는데 그 배에서 저 인도 어디에서 아주 광 시절에 인도에서 전 세계에 불사를 하라고 배에다 이제 금을 가득 실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대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장육존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설이 깃들어진 장육존상 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평왕의 옥대가 신라의 삼보라고 요 황룡사에 있었다고 그렇답니다. 구충목탑은요, 자장율사가 이제 건의해가지고 구충목탑을 불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구충인 이유는 9개의 나라. 그러니까 신라는 가장 늦게 번성하고 늦게 일어난 나라예요. 고구려는 일찍부터 번성하고 일찍부터 나라가 컸고요. 백제도 또한 고구려보다 더 먼저 나라가 더 번성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라는 가야보다 못할 만큼이나 쉽지 않았어요. 가야하고 비슷한 정도, 육가에 있잖아요. 금강가야 무슨 가야 이러면서 그 정도로 세력이 약한 이제 그 나라였는데, 나라가 점점 이제 법흥왕도 되고 진흥왕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게 됐어요. 그때 그 불교하고 불교의 성장과 신라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은 거의 맥을 같이 할 만큼 비슷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9개 층의 이런 구층 목탑을 상징하는 것은 그 주변에 가야의 여러 나라, 그리고 백제, 그리고 고구려, 그리고 외 이런 여러 부족들, 나라들 9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었다라는 거지. 신라는 작은 나라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작은 나라지만 진흥왕이 이제 이렇게 그 왕이 되면서 영토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꿈을 갖기를 이 한반도 일대를 다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9개의 나라들을 다 복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구층 목탑을 지은 거죠. 구층 목탑이 당시에 이렇게 짓기가 쉽지 않았던 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81m 정도 되거든요, 목탑이. 그러니 81m 되는 목탑을 이렇게 지으려면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돼요. 나라의 곳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있어야지. 지금 같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 난다면 지금은 한 5조 원 정도 들여가지고 불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5조면 1%인가요? 국가 예산에? 그럼 5조보다 더 하겠네. 국가 예산 한 1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불사를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럼 지금으로 환산하면 50조지. 내년 예산 600조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50조를 들여서 불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하겠죠? 여러분, 광화문 다시 나가야 돼. 대통령 미쳤냐? 라면서. 그런데 당시에 진흥왕은 이제 이렇게 나라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뜻은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황룡사를 창건했고, 구층 이제 목탑은 선덕여왕이 자장유사의 건의를 받아서 한 거니까요. 선덕여왕은 진흥왕보다 이렇게 정치를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사를 추진해서 했으니 어마어마한 불사예요. 이 81m나 지금은 짓지도 못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기술력이 예전만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언제 이제 지금은 없잖아요. 언제 없어졌냐면 몽고가 침입했을 때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238년 이게 이제 643년에 지었으니까 1238년에 소실됐어. 600년 동안 이 목탑이 서 있었던 거예요. 경주는 한 번씩 지진도 나요. 이렇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지진 났잖아요. 신라 시대 때도 지진 나고 가끔 몇백 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나거든요. 물론 큰 지진은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지만 진도 5 정도는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탑이 600년이나 서 있었어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통도사 이렇게 가면 통도사 대웅전이라는 건물들이 한 300년 정도 됐어요. 17세기 1600 몇 년에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통도사의 극락전 같은 건 해체해서 다시 지었어요. 보면 복원한다고, 보호한다고. 안에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하면 나무로 짓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썩어요. 그래서 그걸 재보수해야 되는데, 아니, 그 극락전 같은 건물이야. 이제 300년 지났으니까 해체 보수할 수 있어. 그런데 구축 목탑은 해체 보수 어떻게 하는 거지? 참 난감합니다. 이거 해체 보수하려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구축 목탑을 지어서 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저기 그 각덕 스님, 회량 스님, 명관 스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각덕 스님 같은 건 양나라로 유학을 갔다라는 게 중국 유학이에요. 그 당시 중국에는 이제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당나라도 명나라도 청나라도 아니고 양나라, 아마 양무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양무제 시절에 가서 거기서 유학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에 가서 또는 독일에 가서 유학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신라시대 스님들을 쭉 보면서 원효 스님도 유학하려다가 해골물 마시고 이제 유학 안 갔잖아요. 의상스님 유학을 가시고 또 많은 스님들이 중국을 가서 유학을 해요. 그 당시 이렇게 관리자다, 뭐 귀족의 자제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무슨 도지사나 뭐 이런 관리자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 유학 갔다는 건 별로 못 듣고 스님들이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는 자주 봐요. 여기도 보면 유학 갔다는 얘기들이 유학 갔다 온 스님들 이야기가 많아요. 유학이라는 것은 문물의 교류이기도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와서 중국의 문물들을 많이 받아야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 때까지도 스님들은 계속해서 유학을 가요. 중국에까지. 그런데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별로 유학을 안 가. 스님들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억불 숭유 정책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층이라도 유학을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생들이라도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중국이 제일 잘났으니까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학의 물결이 완전히 씨가 말라요. 유학을 가지 않더라고 보니까. 가는 사람은 있었지. 조공 바치러 가가지고 조국무역 해가지고 황제에게 물건을 바치고 황제에게 또 물건을 받고 해서 조국무역으로 갔다 오긴 했어도 가서 우리나라 유생들이 또 이렇게 그 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컸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런지 중국까지 가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유학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조선시대가 참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화되지 못한 것은 인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교류되지 않았다. 해봐야 조국무역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중에 청나라가 되면 이제 유럽이 되게 약진하게 되잖아요. 대항해 시대에 가지고 르네상스 이후로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교류라는 게 없었잖아. 만약에 우리가 뭐 스님들이라도 계속 불교가 박해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스님들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 그 우리나라가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신라시대도 그렇고 이사하고 이동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 이게 농민공들은 시골에 태어나서 이렇게 농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그분들이 이제 도시로 가서 이주하는데 그분들이 농민공이라고 그러는데 주소를 이전할 수가 없어. 주소는 농민 어디 시골에 있고 도시에서는 그 일용직 근무자처럼 그렇게 밀당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이 유학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다른 말로 하면 신라시대 때 유학이 굉장히 자유롭게 스님들이 왔다 갔다. 스님들은 이렇게 걸망짊어지고 수행이라는 게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수행하고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구도 행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가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 자체부터 태어나기는 이제 카필라성에 태어났지만 유학을 다른 지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출가해서 출가해가지고 빈비사라 왕이 있는 이렇게 마가다국에 와서도 유학을 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수행자들, 고행하는 수행자들과 함께 고행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신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수행을 하셨어. 물론 어떤 성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성자가 된 분도 있겠지만은 역사 이래로 보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여러 곳을 다니고 하면서 의식의 변화,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잖아. 예수님도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서 그 많은 기행을 해야 된다고요. 많은 다른 데를 다니면서 유학을 떠났다고요. 공자님도 그래. 공자님도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곳곳에 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라면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떠돌아다니면 세계에 많은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저항이 있죠. 이렇게 밖에 나오면 힘들고 또 돈도 들고 또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이런 게 하고 또 봉사 같은 걸 하고 하면 갈등도 있고 한데요. 그런 거는 모두 다 자기 성장이라 할 수 있어요. 모난 나 자신을 둥글게 또는 잘못된 어리석은 나 자신을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자는 것이 집이지 집에서 오래 머무르면 안 돼요. 무조건 밖에 나와서 활동들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덕 스님은 양나라 유학을 했고요. 해량 스님 백고자 법회하고 팔관회를 개최했고 명관 스님도 진나라로 유학을 했죠. 그 유명한 스님 원광 스님, 원광 스님도 가서 유학하고 오신 스님이에요. 수나라에 가가지고 유학하셨어요. 여기는 진나라인데 진이 나중에 수나라가 되고 그러죠. 가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셔서 많은 기행을 일으키신 스님이에요. 대단히 큰 스님이세요. 우리는 세속오계로 유명하잖아. 세속오계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불교에는 오계가 있죠. 오계. 5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 오계를 세속오계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사실 부처님의 계율을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든 당시 그 종교 지도자가 제정해 놓은 계율, 율법 이런 것들은 절대 변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5개 불살생, 불투도, 사음, 망어, 그 다음에 불음주. 요 5개가 이제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제가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는 5개, 5개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절에 오면 삼귀하고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승가에 귀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불살생, 불투도, 불사름, 불망어, 불음주를 지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각자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원칙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일단은 우리 절에 오면 불음주라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원광법사는 이것을 조금 바꿔가지고 세속오계를 만들어서 당시 화랑들 신라에서 새로 뽑히는 인재들에게는 이런 계율, 이런 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권했던 거죠. 이 권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당시에 원광법사가 얼마나 신라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족들에게 추앙을 받고 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군이충. 이게 이제 이
이 오계가 원광법사가 이렇게 유불선 3도의 유교, 불교 그리고 신선, 선도의 학문적 깊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군이충이잖아. 사군이충. 이렇게 이제 충성으로 임금을 받든다. 충효잖아요. 충효. 이 충성을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님이 왜 사군이충을 하라는 거지? 불교는 좀 아니잖아. 불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임금이 부르면 법을 들을 사람이 와서 들어야지 내가 왜 가? 이게 불교의 스님들의 마인드예요. 우리 불교 스님들 마인드는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커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나쁘게 생각하면 오만함인데요. 황제가 부르면 네가 와야지 내가 왜 가? 이런 게 우리 스님들, 큰 스님들의 그런 부처님 제자다운 그런 거대한 큰 자존감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건 배워야 되죠. 임금이 불러 황제가 부르는데도 안 가. 법을 들을 사람이 와서 들어야지. 내가 가서 강의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던 정말 근자감 최고였던 게 우리 스님들이에요. 황제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제나 임금이면 그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런데도 황제들은 그런 스님들에게 존경스럽다고. 가서 이제 양식도 보내고 불사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가 하는데 죽죠, 이제.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죽는데 스님이라고, 도를 이루신 큰 스님이라고 황제들은 오히려 더 존경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군이충, 사친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유교죠. 사친이요. 이거는 충이고 이건 효잖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 이건 유교의 개념을 그대로 불교에 받아들여서 스님께서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에 유교가 언제 들어왔냐? 불교는 언제 들어왔다라고 아까 372년, 384년, 527년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교는 정확하게 몇 년 들어왔어 하기가 어렵고요. 중국이 한나라가 유교 국가였거든요. 한나라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 동안 200년까지 한 400년 동안 중국에서 번성했기 때문에 그때 유교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 옆에 있던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 유학을 받아서 그것을 나라의 어떤 큰 그런 것까지는 삼지는 않았고요. 그냥 계속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스님 원광법사의 스님들도 유교에 굉장히 밝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세속오계니까 이건 출가잖아. 출가자가 불살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속에서는 불살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의 오계를 변환시켜서 세속에 맞게 했는데 스님께서는 유학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충효 사상을 그대로 했다. 이것은 왕권 강화, 위계 질서 세우는데 한몫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이신, 믿음이죠. 교우이신. 이건 관계잖아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믿음으로써, 신뢰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사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이곳에는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신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 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다른 여인을 다른 성관계를 하지 말고 이렇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뭐 하지 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계율을 근본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교우이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음하고도 비슷해.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신뢰가 중요한 게 남녀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신뢰를 가져라. 믿어라. 친구를 믿어라. 상대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교우이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거죠. 오늘날에 너무 못 믿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임전부태. 이거는 이제
이 임전무태하고 살생유택은 너무 막 나갔다 이제. 아니 스님이 제정한 거 맞아? 임전무태하고 살생유택. 아이 원광법사 이거 이렇게 너무 심하신 것 같다. 우리 오계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임전무태 전투에 나가서는 절대 물러나지 말라. 우리 불교는 전투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살생하는 장소에 가지 말아라. 살생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는 게 우리 불교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원광법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신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 꿈을 가지고 계셨는가 봐요.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중국에 가서 유학도 했을 만큼 그 당시 중국의 스님들 굉장히 했거든요. 양나라의 스님들, 진나라의 스님들, 큰 스님들, 어마어마한 비라성 같은 큰 스님들 많았는데 그 스님들한테 다 이제 그 전수받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불교적인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작은 신라, 이 신라를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가지셨는지,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기회를 줬잖아요. 세서5개 화랑도들에게 이 기회를 줬으니까요. 나라를 발전하게 하는데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화랑도를 교육시킨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스님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출가자인 저로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충도 좋고 효도 좋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충. 나라에 충성한다고 나라에 목숨 바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임금에게 충성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효도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잘해드리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님도 아들, 딸들을 올바른 사랑, 아들, 딸도 아버지, 어머니를 올바른 사랑을 해야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효는 일방적으로 그냥 모시는 것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자, 임전무태, 이거는 화랑도 신라 사람들에게 이 정신을 심어줬으니 지릉왕이 그 화랑도를 데리고 그 영토 확장을 하고 그 이후에 신라의 그런 그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겠죠. 이런 정신을, 이거 저거잖아.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이거를 이제 계속 외우고 하면 이렇게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막 커지고 하니까요. 총 들고 나가서는 절대 싸움하지 않아야지 이러시잖아.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임전무태, 살생유택 계속 이런 걸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다 외워!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좋아할 때마다 사고지충, 사친요! 이러면서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렇게 했으니까 정신이 이렇게 박혀 있겠죠. 정신무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자가 나오기도 하고 전쟁의 영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정신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없으면 1만 명이 100만 명이 모여도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신라 군인들의 질 향상에 엄청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생 유택이 어디 있어요? 살생은 금지지. 유택이라는 것은 선택하라서 이제 살생을 선택해서 해라. 이제 우리 군인들은 살리고 적은 죽여라. 이 말. 적은 죽여라. 이제.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경쟁에서 이기는, 남을 밀치고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그런 길을 갈 건지, 그게 아니라 대동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까지 다 끌고 같이 함께 잘 사는 곳으로 가자라고 할 건지,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내가 배고픈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남에게 먼저 더 배고픈 누군가에게 줄 건지, 아니면 내가 배고픈데 내가 가진 빵을 반이라도 쪼개서 더 배고픈 누구에게 줄 건지, 아니면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가진 빵을 나 혼자 먹을 건지,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이렇게 해야지 일상생활 속에서 한결같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한 마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 이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지, 그리고 후회해. 있잖아요, 기부한다고 나 100만 원 생겼어, 10만 원 기부해야지 해서 뭐 절이든 어디든 기부를 했어. 돌아오면서 이 10만 원 아까워가지고 야, 이걸 10만 원이면 옷을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한데 아까워. 이게 하고 나서 이렇게 아직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 또는 내 뒤에서 알고 봤더니 나 뒤를 뒷담화를 엄청 하는 거야. 괜히 도와줬다. 역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한 선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삼형제, 사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 누가 이제 이렇게 못 살아. 그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도와줬어. 근데 그 형제는 과연 나를 고맙게 여길까요? 뒤에서 온갖 알고 보니까 형 진짜 나빠 이러면서 이제 불평은 다 했어. 다시는 이 동생을 도와주지. 이거면 아직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죠. 동생을 계속 도와주는 것도 철학이 있어야지. 계속 도와주고 나중에 의의가 나빠지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죠. 평상시에 우리는 내 자신의 사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서, 설사 동생이나 형이 뭐 이상한 짓들을 해도, 절친이 이상한 짓들을 해도, 또 절에서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아니면 국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생각이 정립이 안 되면 이런 대선 시즌에 보면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후보들을 같이 욕하게 되고, 같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패가 갈리고 국민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도 일전무태, 살생유태, 사친욕, 교훈신 이런 것들을 원광법사께서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큰 스승이에요. 자장율사나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 나오기 이전이에요. 자장율사는 그 후배 스님이에요. 자장율사 더 후배 스님이 이제 원효 의상스님이 더 후배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원광 스님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스님이라 할 수가 있어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유학까지 해오고, 또 이렇게 당시에 또 진흥왕 시절이잖아요. 법풍왕, 진흥왕은 불교를 엄청 일으키신, 불사를 엄청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엄청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그 스님께서 내놓으신 계율, 세수곡에 당시에는 국가 인형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장률사 8, 자장률사 나오죠. 당에서 7년간 유학을 마치고 643년에 귀국을 했어요. 이렇게 자장률사는 이제 중국에 이렇게 오대산에 가서 천일기도를 했다라고 그러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겠다라고 먼을 세우고, 오대산 꼭대기가 한 3,000m 되거든요. 거기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3,000m인데 나무도 하나도 없어. 거기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봉우리 이렇게 정상에다 이렇게 음막 같은 걸 짓고 거기서 기도를 쭉, 거기 문수산 성지, 문수보살 성지라고 거기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칭견을 하셨어요. 2번, 3번 칭견하셨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문수보살님한테 가사도 받으시고, 부처님 가사라고, 부처님 살이라고 가사하고 사리를 만큼 받으셨는가, 한 소쿠리 받으셨는가 봐.
많이 받으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바로 오지는 않고요. 또 중국에 또 다른 이제 스승들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신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선덕여왕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자정율사를. 그래서 이상한 소문까지 났어. 선덕여왕하고 자정율사 무슨 관계 아니냐고. 그러나 그거는 소문이고, 자정율사는 본래 이렇게 하루라도 개를 파하면 뭐 100년 뭐라고 하더라? 있는데 뭐라 하는 유명한데 그 말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개를 지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계율 스님이세요. 그게 오셔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으라고 선덕여왕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황룡사에다가 이렇게 그 부처님 사리를 봉안을 했고, 또 통도사를 창건했어요. 우리 가까운 통도사가 자장율사가 창건한 거예요. 자장율사는 계율 스님이다 보니까 우리 당시만 해도 신라가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수행 체계가 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 체계 중에 가장 기본이 계율, 수계거든요. 스님들이 수계를,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또 이런 계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 스님 밑에서 좀 받고 저를 좀 밑에 받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통일해서 한 도량에서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통도사를 창건했고, 그래서 출가하는 모든 스님들은 통도사에서 수계를 할 수 있도록 금강계단을 창설해서 통도사에서 그 신라의 스님들은 출가하면 거기서 계를 받기로 그렇게 해서 통도사를 창건했죠. 울산에도 태화사를 창건했다라고 그러셨어요. 태화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태화루가 태화서 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어디쯤이다라고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아닐까. 옥교동, 여기 성남동 옥교동 바로 밑에 백양사보다는 아닐 것 같고, 해남사나 아니면 황룡사나 여기쯤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태화루가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생각해봐도 태화루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모셨는데요. 태화사는 소실되고 없어졌고요. 이렇게 통도사는 아직도 부처님 사리가 있고요. 황룡사는 사라졌잖아요. 나중에 발굴해서 이제 부처님 사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잘 모시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통도사에 있는 사리들이 전국에 이제 이렇게 분산이 또 돼요. 또 나라에 국난이 있고 그래서 이 사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부처님 사리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그걸 갖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자정율사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서 봉정암에도 부처님 사리를 모셨고, 또 상원사 그 위에 중대, 상원사 중대에도 부처님 사리를 자장율사가 모셨고, 또 태백산 거기가 무슨 사지? 정암사. 태백 정암사도 부처님 사리를 모셨고, 또 법흥사, 영월의 법흥사도 부처님 사리를 모셨다 해서 5대 보궁이에요.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 다 보궁인데요. 5대 보궁하면 이 5개를, 통도사를 포함해서 이 5개가 5대 보궁이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은 보궁순례를 1년에 한 번씩 자주 하시고 그러셨어요. 선방 다니면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부처님 사리는 좀 친견해야지. 가서 이제 사리 친견한다고 해서 사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탑을 친견하고 그 앞에서 부처님을 이제 탑으로서 이렇게 뵙는 걸 부처님 사리 친견한다. 그래서 사리 친견하러 공정암으로, 또 상원사로, 또 법흥사로, 또 이렇게 정암사로, 통도사로 이렇게 해마다 다니고 했던 것이 과거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순례,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스님들이 순례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다른 것들은 이제 구도 행각이에요. 금강산 마하연에 가가지고 수행해야지. 지리산에 가가지고 지리산 화엄서 가서 수행해야지. 해인사에 가가지고 수행해야지. 뭐 범호사 가서 수행해야지. 이런 거고, 순례길로 거기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와야지 하는 건 이제 5대 보궁이 그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해오던 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야기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또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은 이제 2층으로 법당으로 내려가셔서 2교시를 준비하러 갑시다. 법당으로 갑시다.